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요셉의 삶을 살피며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김재현, 유승민, 이하율, 전현수, 최지원, 이현규, 최보민, 연혜지 두려움보다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앞길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오태영, 김선우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고 인도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렌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장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가족의 슬픈 이별로만 보지 않고 오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세상의 중심, 권력의 중심, 부와 명예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가운데서 요셉은 자기의 부, 자기의 자손, 자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땅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내셨지만 요셉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위로는 바로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너무 극심한 애통, 극심한 애절함 때문에 이게 철푸덕 엎드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로. 지금 자신을 완전히 낮추기도 하고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상관없이 그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낮아졌고 또 그 낮아짐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굽으려 울고 요셉의 눈물이 단순한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 눈에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걸어오게 하신 그 모든 길이 지나갔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들,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향재료로 처리하게 합니다. 고대 애굽의 장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가장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수지성 물질을 주입하고 몸을 건조시키고 향품과 향유로 덮는 정결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존경과 애도의 행위였는데 그게 70일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온 애굽이 야곱을 위해 애도했다. 이집트의 왕의 장례는 72일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왕의 장례에 준하는 애도의 행위를 지금 요셉은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70일간의 그 관에 넣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곡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러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바로 위에 왕이 있는데 그냥 지위를 생각하면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나라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는 자들, 왕의 시종과 관리들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고대 이집트의 궁정법을 따르면 왕을 알현하는 것은 정결 예식과 신체 상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죽음과 시체에 접촉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종교적인 부정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것이 금지되었던 기간입니다. 이는 단지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궁정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로서 이 제도를 그냥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 요셉의 순종의 결과는 6절로 나타납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단순한 행정적 허가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이 권리를 이용해서 어떤 힘으로 꺾고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애굽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비굴이 아니었고 그의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 속에 담겨 있는 이 신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을 뒤집는 어떠한 폭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고 흘러가게 하는 인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인내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장로들과 요셉의 가족들과 병과 마병이 뒤따랐습니다. 9절 하반절 보면 그 행렬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화려한 행렬의 중심에는 야곱의 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요셉은 그 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은 남아있다. 그 육신은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약속의 땅을 향해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요셉은 이 장래의 행렬이 단순한 효도의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정성껏 완수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몸은 또 애굽에 가지만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땅에 고정될 때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고 권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가장 화려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애굽인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랬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향한 방향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실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모든 성공과 자리를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요셉처럼 교만하지 않고 사랑으로 낮아지는 믿음을 주시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지혜를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관계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은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낮아지고 질서 속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으며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